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5장은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전 세계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한 말씀이었습니다. 25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건설한 메시아 왕국은 풍성한 축제가 베풀어지고 영적 우매함이 극복되는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적 환상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타락한 성읍을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상징적인 도성인 모압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방법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2번 혹은 3번까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등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타락한 성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시온산에서 계시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 본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타락한 성읍, 포악한 원수들을 괴멸시키고 의인을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성경에서 모든 인류가 해야 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단락을 시작하면서 1절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흘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양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타락한 성읍에 대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이 있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타락한 성읍에 대한 심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회복될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그 강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24장에서 언급되었던 성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독특한 사실은 이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강한 민족들과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서 기자가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민족들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심판의 결과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4절과 5절입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정당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묘사하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보시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장하시며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연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생길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본단락에 이어서 이제는 시온산에서 있게 될 복된 잔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급격한 전환은 심판을 끝낸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시작됨을 극적으로 알리려는 본서 기자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연회의 풍성함을 묘사합니다. 7, 8절 구체적인 연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째 6절 본단락에 등장하는 잔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복들을 연회의 표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구약에서 시편 22편 26절에서 31절에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진미의 연회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둘째 7절과 8절 하나님의 연회는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연회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열방 중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악과 죄가 원천적으로 제거됩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완전한 위로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3절과 4절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2절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잔치를 통해 묘사하는데 이어서 본달락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반응과 모압의 파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본달락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반대자로서의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9절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망하는 경건한 자들은 종말론적 시기에 임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소망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망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지속적인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압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찬양과 모압의 파멸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호와의 날을 양면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날입니다. 애굽에게는 사망의 날이었던 것과 같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날이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모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10절 거른 물속의 조개의 밟힘같이 12절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로한 사실은 모압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파멸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왕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임할 나라는 원수들이 철저히 제거되고 영적 우매함이 사라지며 풍성한 사랑과 기쁨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과 사랑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시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